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타이핑한 겁니다. 요게 분량이 2페이지인데요. 사실은 요거를 말로 하려고 그러면 한 35분 정도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A4 용지로 다 문서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몇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냐면 6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열심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 철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원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영상으로 묶어서, 그래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길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묶음 영상을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은, 그러면 새가족 교육을 200% 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0년 동안 교회 다닌 것보다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항상 공부하는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지금 전부 다들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계속 했는데, 지금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잘 순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오순절이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바로 교회는 기도로 탄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인데 우리는 오순절을 맞아서 3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면서 배운 성경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체계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버리지 마시고 집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영상에 보면, 영상에 묶음 영상을 주면 거기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을 딱 클릭하시면 착착착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가서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고 있다가 제자가 아니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거 따르는 제자들 많은데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이 앉혀놓고 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그래 그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종교학에 보면은 공부해서 배워서 믿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믿는 그런 종교 있어요? 그런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냐? 기복적 종교. 그래서 저등 종교 또는 하등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등 종교는 어디 있어요? 바로 샤머니즘이 하등 종교. 기독교는 고등 종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신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전지하신 지식을 우리가 다 배우려고 그러면 이 책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걸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 대한 나와 하나님에 대한 것만 추려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분량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데군데 중요한 것을 뽑아서 가르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라든가 예배 보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일이라든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을 받는 길인가, 어떻게 하면 시험이 드는 길인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기독자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만, 그래야만 그 배운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고 하면 그거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쁜 시대에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르침은 이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내용은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요렇게 바로 요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의 마음의 자세.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는 내가 다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할 때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어요. 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인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자꾸 예화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예화를 들어서 가르쳤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는 총괄적으로 너희가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 정리예요. 요점 정리.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분에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건가. 그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누가 기도하는 거냐? 바로 우리. 복수로는 우리야. 단수로는 뭐예요? 나라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 속으로 해야 하나? 소리내서 해야 하나? 소리 질러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방언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은 어떻게 받나? 30년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응답을 못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부럽기만 하고 기도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워야 하고 적어도 기도와 말씀만큼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기도, 30일 기도,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됐을 때에는 새 가족들이라든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당신 집사라며 기도 좀 해봐. 그러면 그냥 막 가슴이 덜컹덜컹 하잖아요. 내가 뭐 여태 집사 됐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걸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주기도문이라 그러지 않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할 때 주기도문 하지 말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은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보겠어요. 영상으로 띄워도 좋고요. 여러분 여기에 다 인쇄해 놨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없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맨날 알죠? 왜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아버지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아버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고 다 좋을 거 없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대통령과 무슨 관계에 있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는데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게 누가 보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 많이 보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했을 때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냐?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실 분이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분을 아버지라 그래요. 엄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엄마는 이 육신, 이게 물질적 존재를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물질적 존재,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드웨어라 그래요. 하드웨어. 물질적 존재는 이거는 바로 엄마,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 그건 소프트웨어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이 존재는 바로 누가 낳았냐?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을 정확하게 줄을 긋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어머니 태 안에서 조성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낳기는 엄마가 낳지만 엄마 뱃속 태중에서 나를 만드시는, 조성하시는, 만드실 때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은, 이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코로 뭘 생기, 바람 붙던 얘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야.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컴퓨터가 나오니까 간단해. 바로 원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내 콧구멍에다 탁 찍어서 그냥 다운받으면 딱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자아는 육신이 자아가 아니에요. 이 낯짝이 자아가 아니야. 이 죽음 그러면 낯짝들이 미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낯짝 속에 있는 바로 내 소프트웨어가 나야. 할렐루야. 그 나는 어디에서 따왔느냐? 다운받았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다운받았어. 그래서 원본은 하나님이야. 그걸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형상이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 원본이에요. 원본을 따라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콧구멍에다 딱 그냥 입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소프트웨어 다 끝났어. 아래한 걸 삭제해. 그러면 하드에서 삭제하면 그러면 그 하드는 죽어버려. 휴지통에 버려야 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원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말이죠. 컴퓨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존재하신 네 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는 또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여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죠. 신앙 고백은 뭐예요? 사도신경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야.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한 것이 응답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주기도문에도 사도신경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이거야. 대통령과 너는 어떤 관계냐 이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이거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한테 거야.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보십시다.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찬양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니까 감사. 우리 찬양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찬양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기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흡족해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자식이 아빠 앞에 감사하면서 재롱 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요 5살 때 이미 효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5살 때 효도가 뭐예요? 뭐 부모에게 뭐 금가락지를 샀어요. 그거 효도 아니야. 그냥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아빠 이러면 끝이야.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주게 뭐가 하나님은 천금도 내 것이고 은금도 내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재롱 떨고 자기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고요.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올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뭐라 그러냐? 구원받을 백성이 모인 나라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바로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행복의 조건이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안의 조건이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쁨에 있고 평안에 있고 참 만족에 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 기도예요. 내 기도인데 소원을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뭐냐면 밥 먹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식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게 이 의식주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의식주에 대한 기도잖아요. 아버지, 맨날 사글세로 힘들어요. 아빠 알아주세요. 그것도 의식주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기도, 성도들은 대부분 이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 이 내 자식 정말로 바르게 잘 믿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바로 주옵시고 그랬어요.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은 육신적 기도야. 하드웨어의 기도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제사함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근데 요거 좀 내가 누굴 용서해 줬다. 용서해 줬다는 말은 되는데 내가 죄를 사하여 줬다.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미국에 일본에 아주 신앙 좋은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금방 그 사람의 작품 얘기하면 금방 아시는데 빈점선. 그래서 일본의 그 신춘문예와 같은 그런 신문사에 사는 거기에 바로 당선되신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이분은 정말로 신학자처럼 성경도 자기가 추석을 해서 읽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했냐면 사하여 준다는 말을 빼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이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악한 그러한 죄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 악령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악한 죄 때문에 오는 내 고통,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저주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구해주옵소서는 살려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송영이에요. 송영은 마무리 찬양 기도예요. 마무리 찬양 기도. 그 찬양 기도는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로를 쳐놨어요. 왜 가로를 쳐놨냐? 요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영광이 모두 다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영광이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아멘. 믿어요. 아버지 믿는다니까요. 이걸 제일 좋아하신다. 아버지 동의합니다. 이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장로님들이 잘 몰라서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야, 좀 너답게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들놈 요만한 놈이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나의 아침 인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놈아, 너 그래 안 어울려? 어떻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 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우리에게 순수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내가 아프면 아프다 그래. 내가 힘들면 힘들다. 아버지 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는 어젯밤에 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오고 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서 무기력증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나 힘이 쫙 빠지는데 어떻게?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 몰라. 알아서 해. 그랬더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직 힘이 뻘끔뻘끔 나요. 제가요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목이 아파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인터넷에 쳐보니까 전부 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다 휴무래. 그래서 이 단지에 이 동탄 이 동투에 바로 진료 중이라고 써놨는데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찾아서 갔어. 비가 오는데 그랬더니 문 꽉 닫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노는구나.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 잘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목소리는 약간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진실한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남들이 막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를 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앞뒤 다 막혔잖아요. 그랬을 땐 나는 어떻게 해요?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컨디처럼 누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어떡하라고 나 미치겠어 어떻게 좀 해봐. 할렐루야. 그러면 아침 되면 다 해결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데 또 떼쓰는 기도도 있어요. 떼쓰는 기도가 애들이 떼쓰는 기도 뭐예요? 밥 안 먹는 게 떼쓰는 기도잖아요. 아버지가 안 들어줘. 그럼 나 밥 안 먹어. 그게 바로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난 40일 떼쓰는 기도도 했어. 그런데 엄청 복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부흥 강사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이성우 목사님이 말이요. 이분이 강도사 때 내가 40일 기도할 때 칠보산에서 내 옆방에서 기도해 주신 기도한 분인데 이분이 나하고 지금 알아보니까 동갑이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내 위급한 상황을 얘기해서 내가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내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40일 기도하는데 떼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성욱 목사님 그런 게 참 목사님은요 그때 진짜 기도 열심히 하더니요 정말 목사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 했어. 저도 다 이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쓰는 기도도 있어요. 떼쓰는 기도는 밥 안 먹고 하는 게 떼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빨리 밥 먹어. 내가 해줄게. 이게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며 네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치료가 아침 햇살이 쫙 퍼지는 것처럼 급속하게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떼쓰는 기도하면 그냥 응답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뒤가 꽉꽉 막혔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 만약 떼쓰는 기도 해봐. 아이고 난 금식 3일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물만 먹고 운동만 잘하면 40일도 다 해. 나 여기 있잖아. 그거는 내가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절박하면 여러분 40일 기도 해보는 거야. 엎드려서.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40일 기도 못하면 철야 기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떼쓰는 게 뭐예요? 바로 밤잠 안 자고 그냥 막 졸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다 들어주지.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요, 떼쓰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떼쓰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뒤에 나와요. 자,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고,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신경이 써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어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내가요, 기도하는데요,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별짓 다, 이 손 처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내 가슴에 딱 붙이면 마음이 모아지더라고. 그래서 자, 기도는 요렇게 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아빠 최고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높여 최고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엄마 손가락이잖아. 감사해. 그래서 찬양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감사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손가락이 제일 길고 제일 커. 그런데도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죄만 지어. 그래서 이건 회개 기도야. 회개 기도.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 반직기잖아. 하나님이 요렇게 기도하면 요렇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이 뭐야? 계약서가 성경이야. 그래서 그 계약서를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원 기도 했잖아. 일용할 양식, 의식주 기도.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기도, 기쁨과 평안과 참 만족의 기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남들과 이렇게 약속할 때 하잖아. 남을 위한 기도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부모하고 똑같아요.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아, 이놈은 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생 것도 얘기하는 거로구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랬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쫙 갔다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 기도한 거. 그러니까 요거를 되돌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손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명칭이 둘이에요. 하나는 인간 명칭. 인간 명칭은 뭐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바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예수의 뜻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자, 5절에서부터 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기도라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좀 허기가 져서 저렇게 배고프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먹일 게 없어. 좀 빌려줘. 구워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거는요 예수님이 예화로 들은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야, 나 괴롭히지 마라. 지금 밤이 12시간 넘었는데 다 문 닫고 다 자는데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다 옷 벗고 자는데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서 내가 구하는 떡 꺼내주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밤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라 그래. 거절하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거절하는데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비록 친구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끝내 일어나서 주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란 게 뭐냐면 간절하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귀찮잖아요. 집에 안 가고야 막 계속 문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우정 때문에는 안 일어나는데 밤새도록 두드릴 걸 같으니까 아이고 일어나 주자. 그렇습니다. 이거. 이 비유를 또 얘기해 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부터 쭉 보면 한 성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뇌물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은 판결을 해줘. 그런데 그 성에 사는 가부가 원한이 있어. 그런데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이 가부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재판관 집 앞에서 내 원한 풀어주소. 내 원한 풀어주소. 계속 해놓은 거예요. 매일 그것도.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 나 정말 성질나 죽겠네. 나 돈 안 받고 뇌물 안 받고 나 절대로 판결 안 해주는데 저 여자 맨날 아침마다 나를 승가시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안 들어주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 원한이 뭐냐 이만저만합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해결해 준다. 이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으로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얼른 들어주시지. 그런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간청하는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정말 그래요. 지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와서 철회하는 사람 있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금식기도 하는 사람 있고 그래. 코로나 3년 동안에 성도들 믿음이 바닥에 나버렸어. 이제는 간청하는 기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하는 교인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다 이거야.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7월 30일 동안은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받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부족해, 모자라, 없어. 그럴 때 기도하는 거, 특별히 가난할 때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 나 아파트 주세요. 그런데 왜 아파트 안 주냐? 하나님 앞엔 주셔야 해놓고 지는 계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수입이 얼마고 대출 내면 얼마.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세요 했으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다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 나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정신병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그냥 이 여자를 외면하시면서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만 고치러 왔지 내가 저 개 같은 여자 이방 여자한테는 내가 기도 안 들어줘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러가지 않고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이 큰 거를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런 말이야. 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기도는요 삶에 잊어버린 게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재산. 또 그보다 더 급한 기도 뭐예요? 건강 잊어버렸잖아. 그럴 때 찾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내 재물 잊어버린 재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잊어버린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위한 기도야. 이거는 믿으시면 아멘.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바로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의 약복강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죽어야 될 생명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바로 살아났어.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기도. 자, 두드리는 기도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두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삶에 있어서 뭔가 그냥 앞이 꽉꽉 막혀버린 거야. 뭘 해도 안 돼. 그만큼 답답한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요.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막혀있고 닫혀있을 때 두드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드리는 기도는 불통을 형통케 하는 기도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통해야 합니다. 평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마다 안 됩니다. 이것 해결하면 저것이 문제고 저것 해결하면 다른 것이 막힙니다. 그럴 때 무슨 기도합니까? 두드리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게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 기도예요. 그때의 사내립이
바로 아수르 왕이었어요. 그때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때의 유다는 군사가 3만 5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사내립이 데리고 온 군사라면 18만 5천 명이야.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선전 포고문을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어. 그거를 갖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 위에다 딱 올려놓고, 주여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나 이제 이 나라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구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군대하고 말이 막 달리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 군대 진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누가 적군인지도 몰라. 뛰어나와서 창을 휘두르고 막 죽이고 하다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다 죽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내립 왕이 보니까 자기 군사 다 죽어버렸네. 그래서 사내립 왕이 도망쳤어.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암살당했어. 그리고 사내립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야 이거는. 그렇게 앞뒤가 깜깜 막혔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기도. 주여 살려달라고, 열달라고.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능이 어떤 거냐? 자식에게는 무조건 부모는 좋은 걸로. 자식은 아버지한테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주실 줄 아는 게 본능이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도,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본능대로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구하는데 좋은 걸로 안 주겠느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배워서 해야 된다. 아는 것만큼 응답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자,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것은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딱 내렸으면 내가 결제받은 내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결제예요. 그 다음에 결제된 것이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한 것은 응답은 즉시 뭘로 오느냐? 기쁨으로 온다. 그래서 기쁨으로 올 때부터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시오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